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관문이부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아난다경 아뜨만이 있습니까? 침묵 부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와짜꼬따 유행승이 아뜨만은 없습니까? 무합니까? 그렇게 여쭌 겁니다. 침묵했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 나가자 아난다 존자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죠. 왜 답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나 내가 만약 아뜨만이 있다라고 말하면 영성론자 편을 드는 것이 되고 아뜨만이 없다, 무아라고 말한다면 단멸론자 편을 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뜨만이 있다 하면은 영성론자가 되는 거고 무아다 하면은 단멸론자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뜨만이 있다 해도 잘못됐다는 말씀이고 무하다 그래도 잘못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세상을 보면은 아뜨만이 있다라는 쪽의 종교인들은 대부분 그 영성론이 뭐냐면 욕계색계 무색계 안에서 그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건 상상을 못해요. 영성론자들은 어떻게든 세계 안에서 존재로 영속을 한다가 영성론자예요. 어떻게든 세계의 존재로 있게 된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던 존재로 영생을 하던 즉 세계와 존재가 있는 게 영성론이고 무아는 단멸론은 그 법만경에 나왔지만 이 세계 안에서 언젠가는 완전히 파멸한다. 뭐 그 사람 세계든 요거보다 하나 위에 육계천상이든 색계천상이든 그보다 더 높은 무색계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단멸을 한다. 즉 단멸론은 존재가 완전히 단멸한다예요. 해탈을 안 했는데도 그냥 자동으로. 그런데 단멸론은 단멸론에 7개가 있었죠. 단멸론은 계속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멸론자들은 이 세계밖에 없다. 사람 세계밖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상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단멸론자들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단멸론자는 아니야. 사람에서 죽으면 딱 하나 천상은 있어. 거기서 단멸이야. 또 하나는 뭐 그 위에 이런 단멸이에요. 단멸론은 뭔가 조금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보면은 정리하죠. 아뜨만 교리가 있다, 아뜨만이 있다라고 영성론을 펼치게 되면 보통의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종교가 되는 거고 아뜨만이 없다, 무아를 펼치게 되면 단멸론이 심하게 되면 염세주의가 되는 거고
그나마 종교적인 단멸론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뭐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깨닫는 거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천상 같은 거 없다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부처님께서 8가지 그 팔신통이나 그 신통 해탈하면 이 전지전능이란 얘기인데 그거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근데 양쪽 다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트만이 있다라는 쪽과 무하다라는 쪽으로 불교에서 많이들 양쪽을 얘기하는데 일단 결론은 그건 둘 다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하신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양쪽 다로 그 이해를 하냐고 양쪽으로 갈라서 이해하냐 하면은 초기 경전을 보다 보면은 부분적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부분적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은 아트만 쪽으로 본다면 아트만이 있다라는 게 초기 경전에 주된 내용은 궁극은 있어요. 그게 단어가 필요 없이 궁극에 그 무엇이 있냐 하면 궁극은 있어요, 경전은. 근데 그 궁극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존재의 영속론적인 궁극으로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존재론적으로. 그건 아닌 거죠. 무아론적인 걸 초기 경전에 찾다 보면, 뽀따빠따경 가면은, 뽀따빠따야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을 가진,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같은 이런 존재도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있고, 영혼, 천상, 미세한 그 비물질, 물질이 아니라 아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미세 물질의 몸도 있고, 비물질의 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대의 관습적인 언어로 얘기했다 그러세요. 그러면 관습적 언어라? 이건 없단 소린데 내용상은 이런 존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한가 보다. 그런데 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거를 관습적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까짜야나 고타경에서 세상을 이제 궁극이 돼서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다나로 가면은 궁극에는 이 세계가 없다. 궁극에는. 궁극은 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좀 전에 열반하기 전까지 있었던 이 세계가 모두 초월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우다나와 까짜야나 코타경을 연결하면은 이 세계는 생겼다가 멸했다가 생겼다 멸했다 끊임없이 그런다. 그거를 포타빠따경에선 그대의 관습적인 언어로 관습적이다라는 건 궁극은 아니다예요. 궁극은 아닌데 이렇게 생겼다 없어졌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정거천에 가잖아요. 저 높은 천상에. 아나함 해탈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적이다라는 건 생겼다가 멸한다가 까짜꼬따 경에서 까짜야나꼬따, 그 다음에 우다나에서 궁극에는 아까까지 있었던 이 세계가 전부 없다. 궁극이 된 그에게만, 궁극이 된 그 빼고 다른 이들에게 중생에게는 이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끝없이 있지요. 우리 샤카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해탈하셨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도 수없는 부처님들이 해탈하셨는데 그 후에도 사카모니 부처님 청년도 나왔고, 해탈하시기 전에 다른 부처님들 해탈해도 계속 이 중생들 있죠. 우리는 관습적으로 여기 존재하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해탈하면은 그 세계를 모두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이 세계 다 있는 거예요, 우리식 언어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있다고도 없다고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언어는 그거지만.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궁극만이 궁극이기 때문에 궁극 아닌 거는 있다 없다 말하지 않는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궁극 아닌 것들은. 그냥 우리식의 언어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우리식의 언어로는 이런 게 있기는 있다. 근데 궁극이 되면 이게 궁극이 아니다죠. 근데 무하다라는 무하론자가 전부 그러진 않아요. 일부가 잘못 이해하면은 천상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우리는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많이 이해했어요. 이 세계 다 있다예요.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고. 그리고 존재로 영속할 수는, 존재로 불멸일 수는 없다지요. 왜냐하면 존재와 이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 세계도 궁극에는 없는데 존재가 하물며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다 또는 아트만이 없다 무아가 둘 다 사실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존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내, 무한해가.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의 궁극은 존재를 초월한 거란 말이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라 수타니파타에 계시고, 존재의 양상으로는 붓다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열애를. 없다. 그러시면서 존재의 양상이라는 건 존재가 있다도 존재의 양상, 존재가 없다도 존재의 양상, 존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도 존재의 양상, 있기도 없기도 둘 다 아니다도 존재의 양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존재다. 거기 물론 지금 존재를, 열애를 내가 존재로 바꿨어요. 열애가 사후에 계십니까? 존재하십니까? 사후에 안 계십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말은 열애로 여쭤봤지만 지금 물어본 네 가지가 전부 이런 존재들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는 초월? 그런데 약간 완전히 현명하지 않다면 이거를 존재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문제는 궁극도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고 좀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자는 존재만 없다고 본 거지 이게 결코 궁극이 없다는 소리는 아직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여길 건데 그래서 궁극이 있나 없나만 경에서 살펴보면 되는데 궁극은 있다가 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있다라는 표현들은 안 하셔요. 예를 들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점점 더 초선은 욕계보다 훨씬 더 행복이고 이선은 더 행복이고 상수멸이 해탈이잖아요. 궁극까지 가면 상수멸은 최상의 행복이다 하셨잖아요.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세계와 존재를 모두 초월했는데
단멸과 파멸이 아니다. 단멸이 아니라면 그건 무엇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또는 어떻게도 얘기하셨나요? 그 사성제 처음에서 오 제발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얻을 수가 없다. 계속 윤회할 뿐인데 해탈만은 다시 태어나지, 유일하게 해탈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존재로. 근데 단멸도 아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오라 존재로 이 세계도 아니고 다 초월했는데 단멸도 아니래. 그리고 불사의 문을 열었다. 불사라고 하셨잖아요. 존재도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하셨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뜻을 이해해 보면 단멸이 아니라는 거는 존재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건 무엇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우다나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가 다 아까까지 있었던 이 세계가 없다. 이런 걸 이해하셔서 연결을 하면은 세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초월을 했는데 왜 초월이라고 하냐면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 존재와 세계는 아닌데 단멸과 파멸이 아니니까 존재들은 오후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해도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데 해탈만이 유일하게 윤회가 종식됐다? 존재도 종식됐고 세상도 종식됐는데 단멸 파멸이 아니다?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면 현명한 자들은 단어를 굳이 뭐라고 안 해도 그 무엇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정리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정리된 거가 완벽하게 정리된 거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시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시니까 있다 없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관습적 언어로 이 세계는 다 있다는 하셨죠. 우리 실행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정거천도 있고 초선천, 이선천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람 세계도 있고 그 밑에 아귀도 있고 축생도 있고 지옥도 있고 밑으로는 위로는 욕계 여섯 천상 세계 있고 그 위로는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사선천의 그 정거천, 5, 6, 7, 8 천상 세계 다 있다라는 거죠. 있고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있고 대부분의 중생은 거기서 윤회를 하는데 해탈만은 그 3계도 해탈을 해버린 거다. 해탈은 세계와 존재로부터 해탈을 했다. 그런데 해탈한 그것은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지만 존재와 세계를 해탈했기 때문에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존재로 있지는 않는데 그 파라마운트 숲과 최상의 행복이요 불멸이요 단멸이 아니고 에트바스 그 무엇이다 또는 다른 경우에서 반야의 구경이다 100% 반야다 이미 100% 반야 되기 전부터 형체는 없어져 갔어요. 존재들이. 무색계의 신은 이미 몸뚱아리가 없고 빛도 없고 형체가 흐트러져 갔어. 몸뚱아리가. 비상비비 이상에선 점차로 다른 경주, 점차로 다른 경주,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이미 그렇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100% 반야인 거죠. 형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그 100% 반야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앞에서 다 지금 설명했어요. 단멸이 아니니까. 그 무엇? 100% 행복, 불멸. 그거 살아서는 그것 되면은
무효열반 돌아가시기 전까지 천지전능까지 해버렸어요. 육신통, 팔신통 해갖고요. 거기까지 가기 싫다면,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아직 난 이 세계에 있고 싶어요. 안함. 정거천. 그런 거죠? 딱 한 끝이에요. 난 아직 거의 반전지전능, 99%, 98%의 전지전능으로 이 세계에 있고 싶어요 하면은 안함. 난 이제 넘어가야지 하면은 세계를 전부 초월. 정리된 겁니다. 이런 모든 세계가 우리식 언어로 하면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존재도. 마지막은 초월. 그러면 완벽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해탈하기 싫으면 아까 안함? 이거 내식 표현입니다. 죄받겠다. 해탈하기 싫으면이라기보다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으면, 경전에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좀 남았어. 그러면 완벽하다가 학습의 장이고, 그 오염원을 떨칠수록 높은 존재가 되고, 그 오염원이라는 게 뭐 감각적 욕망, 성냄, 그러니까 탐진치 뭐 이렇게 그런 걸 떨궈낼수록 높은 존재가 되고, 그런 여정이고 완성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마지막 완성은 존재마저 초월하는 거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죠. 그게 오치원을 놓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나요? 종교가? 이치적으로? 이치는 완벽해요. 이제 방법론이 있다면 완벽해지는 거죠. 완벽한 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가, 처음에 지금 여기서도 행복하게 사는 종교고, 중간도 좋은 게 저런 천상도 없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더 높고 더 멋지고 행복한 세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중간도 좋고 나날이 항상 일로 할 수 있고, 또 몸뚱아리로만 사는 종교가 있다면 별론데 또 빛도 될 수 있다네. 광명 좋잖아요. 거기다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될 수 있고, 무색계 나날이 딱 가서 행복해지고, 수명도 엄청 길어지고, 편재하다가 끝도 좋은 게, 만약에 이제 무색계 신께서 나 귀찮아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초월하고 싶어 하는데 초월할 수가 없고 계속 윤회로 지겹게 살아야 된다면 나중에 어떤 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겹잖아요. 해탈이 없으면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완벽하지 않나요? 종교가? 완벽한 것 같아요. 이 종교가 이제 완벽하다 아는 사람은 이치를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를 이해한 거예요. 완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럼 이제 이 길이다를 알게 돼요. 이게 끝까지 훌륭한 종교구나.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과정 없이 꼴랑 해탈해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아직 해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과정에 지금도 좋고 중간에 천상도 가고 싶은 사람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명도 길고, 야, 이거 멋지네, 이 치는 맞다. 그러면 방법까지 맞을까? 라고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방법이 이런 거죠. 그 탐진치에 비탄 미진 빛이 안일비자 쓴 겁니다. 그걸 좀씩 없애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씩 안 없애가고 탐진치를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보시부터 얘기해보면, 보시는 남을 돕는다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거의 반대말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괴롭힌다잖아요. 돕는다의 반대말은 인색하다라는 거일 수도 있고, 계율을 지켜라 이런 게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마라 이러면 살생을 삼가하려는 사람과 반대는 살생 열심히 하잔대. 이건 누가 이 세계에서 밑으로 갈 거고 누가 나날이 위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상모략 삼가하자 이거와 열심히 이간질하자 중상모략하고, 반대말은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은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존재가 위로 가게 되고, 쉬운데 저번 시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강론을 펼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개정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 희열, 고요함, 행복함, 삼매,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여무, 탐진치의 빛바램, 소멸, 해탈, 해탈을 기반으로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에 일어난 오온의 소멸을 알고 본다. 보는 자에게 번뇌의 멸진이 있다. 저번 시간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죠. 이것도 개정의 이고 팔 정도인 게 결국은 개정의 뿐이다지요. 부처님께서 팔 정도도 개정에 속한다 하셨다시피 결국은 개정인데, 개정회가 전부인가 한번 살펴보면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라고 하셨고, 믿음은 부처님께서 믿음의 3요소를 정리하셨죠?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두 번째, 계목 지키는,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보기를 가까이 보기를 한다. 세 번째, 아낌없이 보시한다예요. 이것을 조건으로 환희가 그러셨어요. 이걸 기반으로 기반, 토대, 원인, 오직 이것을 원인으로 환희가 생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없이는 환희가 없다. 공부 여기부터인 거예요. 즉 부처님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야 환희가 생기는데,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꼭 부처님 말씀이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다른 종교인이라면 그 종교의 제일 높은 분의 말씀을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면 환희 생겨요. 그죠? 생깁니다. 그 법문 듣기를 즐거이만 해서는 환희는 안 생기고, 다른 정통 종교들도 계율 지키는 분들일 거잖아요. 그분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보시한다. 모든 종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3요소인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가 됐든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도 초선 이선인데 생깁니다. 다른 종교도 삼매 있습니다.
과정은 다 생기는데 문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까지는 되는데 끝도 좋다라는 건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종교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자까지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천상까지를 초월하자고. 잠깐 새길로 빠졌고 돌아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시열은 이제 삼매인데 초선 이선 시열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여기를 먼저 잠깐 보죠. 고요함이 이게 고요함과 행복함 삼선인데 이게 일반인들의 고요함이 아니겠죠. 초선 이선을 넘은 고요함이니까 그런가요? 삼선 정도 된 고요함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혹은 우린 전쟁터 보긴 힘드니까 사람 많은 막 시끌벅적한 어디 가서 자기만 진공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시끌벅적한 그 저작거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데도 전쟁터가 그 안에서 자기만 진공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마음의 고요함인데 마음의 고요함이 오게 되면 실제로도 바깥 상황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나랑 상관없다 상태인 거예요. 이 세계가 그 세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상태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왜 진공 그런 거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그 행복함이다라는 건 일반적 행복이 아니겠죠. 삼매를 다 거친 행복이니까 그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이 없고 그 세계에 자기가 감각 접촉으로 뛰어들질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세계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 행복하고 번잡함이 없다. 그 세계에 속하면은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번잡하고 번거롭겠어요. 근데 그 세계의 번잡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번잡스럽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일반적 행복이 아니죠. 삼선을 넘은 행복인 겁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사선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게 부처님께서 또는 삼선일 수도 있어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니까 그렇게 봤을 땐 행복한 삼매, 삼선일 수도 있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를 얘기하셨다면 사선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법다롭게 논리적으로는 사선으로 보여집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삼매다 하실 때에는 중의적으로 어떨 때에는 초선부터가 삼매이고 어떨 때에는 이선부터가 초선은 삼매라고 안 하시고 어떨 때에는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렸으며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삼매라고 하시지만 이선에 가서야 그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는 또 이선을 그때부터 삼매라고도 하실 때도 있고 지금처럼 희열, 고요함, 행복함 이게 다 삼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삼매에 든다 이러셔갖고 사선부터를 또 삼매로 치실 때가 있고 하니까 그때 앞뒤 문장을 잘 봐서 야만 이게 몇 선인지
압니다. 여기서는 4선 이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3선부터일 수도 있는데 법다우께 4선부터 얘기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삼매를 기반으로,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여무, 탐진, 제빛바람인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여실, 직연, 이걸 조건으로 이제 탐진치를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전에도 탐진치를 어느 정도 떠나긴 했어요. 그거보다 아래 단계에도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가 그러고 보시를 시작했고, 아직 내가 계율을 안 했지만 계율하는 사람들 가까이 보았고, 그 다음부터 환희가 생겼다라는 건 법렬이 보시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율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희열이 생겼다라는 건 초선 이선인데, 계목 많이 해야 초선 이선 된다고 다른 경에 계시죠?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계율도 그 전에 많이 했다죠? 희열, 고요함, 행복함, 삼매에 들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계율 지킨다 아니에요? 벌써 4선까지 됐어요. 여기에 여실직연이 뭘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다우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4선 좀 전에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전에 4선이 됐다라고 본다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니까 이 사람이 이제서야 있는 그대로 알고 봤다라는 거죠. 세상의 행복이 번잡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행복도 버리고는 세상적 행복도 아니죠. 낮은.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낮은 기쁨은 옛날에 버렸고 삼선의 행복도 버린 건데, 이 세계가 양변으로 이루어졌고 그 양변을 초월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세계를 초월할 준비가 됐다 그 소리입니다. 행복도 버리고 오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이제 나머지 남은 탐진치를 완전히 버리러 간다 그 소리입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점적인 게 법다우게 본다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행복도 버리고 4선 된 사람 맞죠? 좀 전에 4선을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이니까 이 사람이 수다원입니다. 법다우게 본다면 그가 4선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봤기 때문에 세계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초월해야지라고 알고 봤기 때문에 2번 안에 해탈을 하던 태어나면 2번 후에 빠르면 늦어도 7번 안짝에 해탈이 예정이 됐다. 가 법다웠겠죠? 물론 그이가 그러다가 죽으면 2번에서 7번이지만 그러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생에 끝내겠다 하면 그 생에 그냥 두두두두두 해갖고 다 끝내겠지만 그러면 수다원이 아니고 그 생에 해탈을 하시는 거죠. 그
전생 어디쯤에 사선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봤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본 게 식에 있기 때문에 아래야 식에 그게 그가 도로 태어나도 2번에서 7번 안짝에 하겠죠. 이게 법다운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이 법다운가 돌아보기 전에 잠시 그 말을 덧붙인다면 예외는 있습니다. 반야의 탈. 지금 앞서서 얘기 드린 건 전부 다 일반적인 대다수가 가는 오리지널 길을 얘기 드린 거고, 부처님께 법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 일반론이 아닌 좀 예외적인 반야의 탈 할 수 있어요. 반야의 탈은 아까 그 희열, 고요함, 행복, 삼매에 든다,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이렇게 안 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초선에서 해탈한 경우도 나오죠? 그러면 보시라. 희열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요함, 행복함 이런 거 삼매에 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과정이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예요. 그냥 희열했는데 있는 그대로 알고 본 거예요. 건너뛰어서. 그러면 혹자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건너뛰어서 아냐? 이 여정 안 거쳤는데. 지혜로운 자가, 굉장히 현명한 자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어떤 부분들을 내가 아까 모두의 맨 처음 시작해서 드린 말씀이 부처님 말씀의 중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뭔 말씀 드렸냐면 처음도 있고 중간도 있고 이 세계 다 있다. 초월도 있다. 이거 이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천상은 없어. 그냥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돼. 라는 누군 또 일부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누구는 일부는 천상만 있어. 뭐 이 세계 초월은 없어. 이렇게도 얘기할 거고 이건 이해 다 못한 거예요. 부처님 팔신통 거 전부 신화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이 세계 다 우리식으로 하면 있고 그러나 이 세계가 전부 궁극이 아니고 이 세계와 존재를 벗어난 해탈도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부처님 말씀의 중요 대목을 이해한 거고 이 세계에서 나날이 높아지고 해탈까지 가는 건 탐진치의 소멸이다. 핵심 단어는 이거를 이해했다면 탐진치의 소멸의 반대에 있는 건 탐진치 열심히 하는 거다. 아까 살생 열심히, 거짓말 열심히 막 이런 거다. 이런 거보다 삼가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옳다. 팔 정도다. 이거를 이해했다면 일단 이건 일반적인 이해인 거고 이거보다 높은 게 존재는 욕망할 수밖에 없지만 존재는 행복을 여기서 추구하지만 대상이 있는 행복을 그러나 삼매가 된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대상이 있는 뭘 취해야 하지만 대상을 갖는 행복들은 참으로 번잡하고 번거롭구나. 모양놀이는 참 번거롭구나. 그걸 초월한 저 평화로운 그 무엇이 있구나. 그게 삼매입니다. 삼매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은 거죠. 들어봤기 때문에 양쪽을 초월해야지 라는 걸 이해하는 건데, 그게 좀 더 높은 이해인데, 그 높은 이해는 삼매가 안 돼갖고는 안 오는데, 보통은 사선이 돼야지 오는 거를, 아주 현명한 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삼매는 조금 됐지만 초선, 시열, 혹은 이선 이렇게 됐는데, 원래 그거 갖고는 부족한데도 굉장히 머리로는 지혜롭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지혜로워요. 근데 아직은 삼매가 부족한데도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하러 가는 사람들이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의 삼매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해탈할 거고, 윗바사나로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안 행복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해탈할 것이다. 물론 해탈하고 나면 행복하겠지만. 그러니까 삼매가 부족하니까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 잠깐 얘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지금 본다면 믿음, 환희, 희열, 고요함, 행복함, 사선, 삼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쭉 보면 염오, 싫어하여 멀리 떠나, 이걸 흔히 윗바사나라고 그러는데, 물론 윗바사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탐진치 소멸했다. 여기 어디에도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계율삼매 반야예요. 그런데 어디가 윗바사냐냐 그러면 팔정도에도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요. 그냥 곳곳이 전부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혹은 5호는, 혹은 이 3개는, 그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고, 그래서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의 정의죠. 정의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버려나가라고. 그러므로 아까 삼매가 안 된 사람이 이 6개의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금씩 버려나가려고 노력하면, 삼매는 안 됐지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그럼 윗바사나예요, 아니에요? 오케이? 윗바사나예요. 6개는 형성된 거고,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네? 초선이 그렇게 돼가고, 초선이라는 높은 공부가 된 사람이 초선도 이선에 비해서는 궁극이 아니다 하면서 버려나가려고 그런 게 뭐예요? 초선이 된 다음에 초선을 버리려는 작업이 윗바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윗바사나를 열심히 하고, 실제로 경에 나와요. 초선이 된 다음에 나는 이선이 되려고 하는데 왜 이선이 안 될까?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안 지었기 때문이다.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지었다.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것만 해서 이선은 되냐? 안 돼. 그거 해놓고 이선을 다시 증득하러 갔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선이 됐다 그랬지? 사마타가 이선이 되고 나서 왜 삼선이 안 될까? 이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짓지 않아서다. 이선의 윗바사나를 닦았어. 그리고 그랬다고 삼선 돼요? 그건 아니지. 삼선은 별도로 또 증득하러 가야 돼요. 이런 식이니까 윗바사나는 전부 다 사마타 사이사이에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사마타뿐이 아니라 삼매 되기 전에, 초선 되기 전에도 6개를 일단 약간씩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윗바사나. 그런데 부처님 법을 안 배운 사람이, 그래서 그 삼매도 안 된 사람이 법도 모르는데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로 사실은 염세예요. 뭔지 모르는데 세계가 싫은 거지. 근데 법을 모르니까 잘못 가고 있죠.
법을 알고 잘 돌아오면 되는데 사선까지 가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선을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사선이 돼도 있는 그대로 알고 봐도 염호가 쉽지는 않다예요. 법다우게 얘기하죠. 이게 쉽다면 수다원이 2번 더 오고 7번 더 와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완성할 이유가 없겠죠. 다 해탈해버리지. 다른 경우로 돌아옵니다. 나도 지금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해탈은 전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참 우리 전부 다 해피합니까?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을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게 쉽다면 그 거룩한 분이 오셨잖아요. 2500년 전에. 그냥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해탈했어야 돼. 정말 거룩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또 누구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해탈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이 해탈했지만 사승직업인가 얼마인가 셀 수 없는 세월을 준비된 거룩한 분이 오셨는데 그 정도도 안 되면 그리고 사실 그 오래전부터 같이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많았다는 거 아시죠? 연등부처님 당시에 누구죠? 사리자 존자님도 그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다음번 부처님이 오실 때 오른팔인 법의 대장군이 되고 싶다 이런 서원을 세웠었죠. 그 많은 이들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음 부처님 오실 때 같이 와야지 하고 준비돼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들 빼면은 자, 하여튼 어쨌거나 다른 경우로 갑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나오는 건데 수다원은 삼매 어느 정도,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내가 자주 했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사다함도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은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아라한 해탈은 계율, 삼매, 반야 전부 100%들 기억하죠? 그리고 그 뒤에 달려있는 건 근데 수다원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기억합니까? 사다함도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아나함은 욕망과 성냄이 멸절 없다. 그 다음에 아라는 이제 욕망과 성냄만 없는 게 아니라 치도 없고 다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수다원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사다함도 조금 남았다 하지만 같은 조금이라고 하지만 사다함은 훨씬 없겠죠. 거의 없는 거예요.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한번 보면 수다원도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중생처럼 조금 그렇게 남았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죠. 수다원이.
근데 여기서 삼매 어느 정도라고 나왔는데 삼매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죠. 사다함도 어느 정도라고 나왔고 아나함만 삼매 100%라고 나왔어요. 근데 해탈이 아니었어요. 아나함 먼저 볼게요. 아나함이 애욕이 소멸하면 아나함이라고 다른 경에 계시죠? 계셔요. 지금 좀 전의 경에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은 여기서 아나함은 이미 아나함 전에 다른 욕망은 없어요. 애욕 하나 남은 건데 그것마저 소멸한 거예요. 그게 아나함인 거라. 애욕이 소멸했다라는 건 욕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탐욕만 하나 남았어. 어떤 탐욕? 정거천에 대한 취착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미련은 정거천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아나함은 애욕도 없으니까 자동으로 성냄은 욕망을 조건으로 성냄이 있는 거니까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함은 경에서 삼매 완성이니까 100% 삼매 완성을 얘기하셨는데 오리지널은 실제로 애욕의 소멸은 자비희사에서 사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애욕을 버린 평정의 마음, 자비희사, 부처님이 정의하셨고 사의 삼매는 어디까지 된다고 하셨죠? 칠삼매야. 무소유초예요. 그런데 지금 좀 전의 경에서는 몇 삼매였었죠? 삼매 완성이라는 건 8삼매 완성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7삼매 됐을 때부터 애욕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애욕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8삼매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법다 없습니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부터 얘기하죠. 애욕이 없어야 7삼매에 들어요. 그 사람 7삼매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다라는 건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삼매는 들었을 때 든다라고 말해라.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온다고 말해라. 그죠? 그래서 함자로 입정, 출정이에요. 자, 삼매라는 건 특정한 상태예요. 저 평화로운 특정한 해탈의 상태인데 일시적 해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삼매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해요. 칠삼매로부터. 이 사람 애욕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는 없어요. 삼매에서 빠져나와도 삼매 비스무리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 삼매를 어느 정도에 들었냐에 따라서 빠져나와도 삼매 비슷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삼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빠져나와서 바로는 안 그러겠지만 빠져나와서 한참 있다가 그 삼매에 들지 않고 있다면 애욕의 잠재적 성향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이가 두 개를 닦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는 더 애욕의 잠재 성향 있다고 그래야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지. 그걸 없애러 또 가고 또 하나는 7삼매에 들으려는 노력. 쌍수. 3매 더 들으려고 하고 미세하게 남아있는 애욕을 버리려고 하고 이거 윗바사나예요. 위험함을 많이 보고 더 버리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7삼매를 더 닦으려고 하고 이렇게 될까요? 됩니다. 법다옥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삼매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초선은 부처님께서 초선이 된 자가 이선 닦지 말고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더
초선을 들은 시간을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그러셨어요? 경에서? 자, 그러셨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셨냐요?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넘어갑니다. 경에서 그러셨어요? 초선도 그랬고 제일 높은 삼매 중에 제일 높은 건 몇 번째 삼매죠? 예? 8삼매야. 8삼매 뽀따빠따 경에서 여기에 이르게 되면 싹과 상이 고유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게 된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제일 높은 산매도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라는 건 비상비비상이라는 8번째 산매의 경지가 여러 개가 있다 없다?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죠? 한 번 들었을 때 한 방에 구경까지 이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상비비상에 들었다가 또 빠져나오면 아, 왜 더 안 되지? 더 공부하면 또 다른 경지로 또 다른 경지로 8산매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와 8번째 산매를 봤다면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가운데도 다 그렇겠죠? 이치가? 무슨 얘기냐? 어떤 산매를 한번 들었다고 그 산매의 구경까지 한 방에 되질 않아요. 그 산매 4산매라고 해봅시다. 들었잖아요. 그럼 좀 이따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4산매가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또 더 노력해서 그 4산매를 더 산매에 드는 시간도 오래될 수 있고 다른 경지가 될 수 있게 그 안에서 네 번째 산매 안에서 더 해야 돼요. 또 법다웃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선천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산매, 초선천도 몇 개 천상이 있죠, 경에? 초선천상이 3개잖아요. 2선도 3개인가 그렇죠? 3선 3개, 4선은 무려 몇 개야? 광가천까지가 4개고 정거천까지 쭉 있으니까 한 7 몇 개 아닌가? 천상이? 아니, 4선인데 왜 이렇게 많아, 천상이? 그러면 4선 된 사람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나요? 그 중에? 그거 아닌 거 알지요. 4선의 경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4선이 여러 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아나함이 3매 완성이다라는 건 1번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을 다 완성했다. 1번 뜻이에요. 그런데 2번은 초선에도 여러 경지가 있는데 100% 완성, 초선을. 2선도 여러 경지가 있는데 100% 완성, 다 이걸 또 각각을 100% 완성했다라는 게 아나함인 거예요. 각각의 산매도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산매에 들었다 빠져나오면 어떤 이가 이래요. 와, 산매에 들어서 엄청 지복스러웠어. 근데 빠져나오니까 탐진치가 다 있네. 아이, 산매는 아닌가벼. 탐진치를 없애야 해탈인데.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산매에 들었다가 지고의 상태에 다 빠져나왔어요. 아직도 탐진치가 다 있네. 지고스러워하고 좀 소멸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산매 더 닦으러 가야 되지. 이게 잠깐 들어봤다고 된 게 아니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나 본성을 봤는데 왜 못 해탈했지? 본성을 잠깐 본 거예요. 조금. 여기 현명한 자는 본성을 봤는데 본래 성품은 지고스럽던데 빠져나오니까 왜 탐진치가 있지?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더 높은. 돌아옵니다. 아까 수다원이 3매 어느 정도인데 법다옥계는 사실은 4선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부터 얘기할게요. 오리지널론. 이제 예외로 반야이탈로 가면은 4선 아니어도 돼, 수다원이. 아까 앞서 설명했었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리지널로 가는 건 4선이에요, 보통.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라면, 아까 다 얘기했어요.
사선의 삼매를 조건으로 고요한 자는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 삼매에 들고 그 삼매를 조건으로 기반으로 사선, 희열, 고요함, 행복함, 사선을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니까 싫어하여 멀리 떠남. 이게 흐름의 등자기 때문에 그 FM으로는 그냥 그 반야이탈이 아닌 경우에 오리지널로 간다면 사선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계율 완성 3매 어느 정도 그게 오리지널일 경우에 사선이라 반야 어느 정도. 그런데도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이 욕망과 성냄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수다원씩 되는 사람이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어? 삼매도 어느 정도인데 사선이 돼도 들어갔다 빠져나오면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해탈을 못하면 아리야식에 전부 잠재적 성향이 남아있다 아니다? 있다. 형이 계시잖아. 근데 빠져나와서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삼매로 안 되나 봐. 부처님 말씀 다 이해 못했다면 나 빠져나오니까 아직도 성냄과 뭐가 남아있네. 삼매도 그리고 잘 안 되네 더 이상. 처음에 삼매 각각의 삼매 처음에 들은 사람들 그거 잘 유지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나마 그게 잘 유지되려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움이 없는 연민의 마음, 시간이 안 돼서 안 하겠지만 이런 게 어떤 특별한 계기로 그 세계에서 몇 년 동안 그런 상태여야지만 그런 사람이 삼매에 들어가면 그 삼매는 좀 유지가 잘 돼요. 여하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 보통은 그 상태도 잘 안 되니까 더 삼매를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되니까. 지고스럽긴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래.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본성을 봤으니까 됐어.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길로 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각각의 삼매가 하나만 갖고도 100%까지 있어요. 그 네 번째 삼매가 1%부터. 원래 거기서 1, 2%밖에 안 된 자가 빠져나오면 당연히 성냄과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가 5% 들려고 노력하고 10% 들려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는데요. 하려는 얘기의 핵심은 오직 개정에다예요. 계율 삼매 반야인데 그 삼매 다음번에 이어가서 하겠지만 삼매 각각의 삼매도 1%에서 100%까지가 있고 각각이 거기서 당연히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더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계속 완성될 때까지. 계율도 그래요. 삼매까지 갈 것도 없어. 삼매보다 계율은 낮은 거죠. 나 거짓말 안 할래 하고 지키다가 거짓말 안 하겠죠. 막 마음에 그 사유를 하면. 근데 어느 날 너무나 곤란한 일이 왔어. 스스로에게. 그러면 거짓말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기. 거짓말 안 하는 건 안 돼. 그냥 하고 살자. 현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참회하고. 그렇지. 그렇죠. 계율이 한 방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외로 있긴 있는 모양이야. 부처님 당시에도 일주일 안에 해탈하신 분들 계시고 이런 예외적일 수도 진짜 없다고는 우리가 하지 맙시다. 수천억 명 중에 한두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또 참회하고 또 후회하고
화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옛날이랑 똑같지 않고 소멸해 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화를 끝까지 참아야만 되는 거라면 그대들에게 화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다. 참는 게 아니라 참다 보면 없어진다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하려는 얘기는 계율마저도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되는 거잖아. 삼매는 똑같아. 빠져나와서 또 들어가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또 해야 돼. 수다원 정도 된 분은 삼매도 많이 된 분인데 성냄과 그 욕망과 성냄이 남았다. 그분도 그걸 한 방에 없앨 수 있다면 바로 해탈이겠죠. 한 방에 안 되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한 방에 안 되니까 2번 더 태어나고 7번 안에 해탈.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